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재림 군인 형제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담대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군 천사보도 주께 굴
전국에 계신 재림 군인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가족과 고향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중 충성의 길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 군인 형제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며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항시범이라고 하고 또 카톡에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항시범을 쓰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 향하신이란 원어는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안으로 향하신, 위하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두 성경절을 합하면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가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과연 불가능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사자성어 전분세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를전, 똥분, 세상세, 즐길락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란 뜻으로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속담에 있듯이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뜻인데 이런 뜻의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자체가 기쁜 일,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도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못한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찬양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해.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서해안으로 해서 남해안으로 그리고 동해안으로 올라가다가 울진 삼척을 지나 강릉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밤 10시 반쯤이었고 경사진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차 한 대가 내려옵니다. 맞은편 차가 브레이크를 하나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목사님의 차로 돌진했습니다. 차 뒷문이 떨어지고 119 차가 오고 앰뷸런스 차가 2대가 왔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낸 차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연세든 2분이었고 어디 갔다 오다가 졸면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가족 모두 한 달 동안 삼육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고 딸은 치아가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치료 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맞은편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제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요. 여러분, 대관령에서 내려가다가 차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몇 바퀴를 구르더니 차가 어쩌다가 큰 나무 가지에 걸렸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꺾어지며 차가 그 바위에 턱 주저앉더니 잠깐 차가 바위에 살짝 얹혔어요. 그 사이에 차에서 기어 나와 절벽에 딱 붙었는데 바로 차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나서
목숨을 구하면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게 더 감사해요? 아니면 사고 없이 그냥 내려오는 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를 드리지요? 뭐가 기적인가요? 차가 굴러 떨어지는데 내가 살아남는 게 감사해요? 아니면 그냥 무사히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게 감사해요? 무사히 내려오는 게 더 기적이고 더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 차 타고 갈 때마다 반대편 차가 그냥 지나가 주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받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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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적이에요.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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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미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또 하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슬퍼하며 일할 때와 기쁨으로 일할 때 어느 편이 더 효과적일까요? 기쁨으로 일할 때 능률이 최고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듯이 기뻐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상에서 웃는 얼굴은 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교자들이 처형될 때 슬픈 마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형 같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찬미를 부를 정도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109, 110쪽의 말씀입니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쓴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순교자들은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갈 때 어떤 마음입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가려 뽑은 기별 3권 266쪽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 어떤 때나 장소에 있어서 기도에 부적합한 장소는 없음. 하나님께 청혼을 드리기에 부적합한 때나 장소는 없다. 거리의 군중 속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중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청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청혼을 드릴 수 있으며 거룩한 지도를 간구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권세와 영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유다의 황폐된 곳을 건축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이 수행되도록 왕에게 은총을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넉 달 동안 왕에게 그의 요구를 제시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본 왕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릴 능력을 얻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 보았을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높이 솟았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기도하기를 쉴 때 우리의 눈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 야곱과 에서는 다시 만나 형제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공산국가 루마니아에서 3대째 재림교인으로 봉사하다가 현재 대총회의 목회잡지 편집자로 봉사하는 페이블 고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군대에 가서 첫 안식일을 맞게 되었을 때 소대장은 신병들에게 연병장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페이블은 일단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소대장은 그날의 일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 55갤론의 통 안에 있는 연료들을 주유소로 가져가는 일과 그것들을 정돈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지시를 내린 소대장은 바로 페이블에게 오늘 나는 너를 주시해 볼 것인데 나의 명령을 거절하는 순간 바로 너는 감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블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후 곧 돌아오리라는 조건으로 소대장은 허락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 놓은 후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의 선고에 직면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충실함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방인의 왕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에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왕이 노하여 그들을 불뭇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살아나온 이야기는 페이블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림교의 신앙을 지킨 믿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면 그는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결코 화장실 그곳이 예배로서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그곳에 가서 오후 3시에 군인들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 화장실로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안식일은 가장 정상적이 아닌 성소에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페이블 고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대장은 지난 안식일에 페이블이 화장실 갔다가 안 나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대장을 볼 때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도 말했더니 명령 불복종은 전시의 사형이라고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이블이 지금 소대장님 총을 가지고 있으니 쏠 수 있다고 말하자 소대장은
페이블의 굳은 결심을 보고 너는 진정이냐?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이블은 네, 진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저녁 후 페이블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의 실수는 아니지만 자기 차로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을 치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페이블은 목사로서 영광이 되지 않아 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루마니아에서 오기 힘든 미국으로 건너와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현재 재림교회 대청회 목회 잡지 편집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을 때 큰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소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소대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힘이 날 것이고 믿는 분이 아니더라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분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분대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군 부대에서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을지 몰라도 매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셀먼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가장 멋진 것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로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인데 이 그림으로 워너 셀먼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을 살 것입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워너 셀먼은 절망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워너 셀먼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워너 셀먼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머리를 감사하면서 그렸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사는 너무나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워너 셀먼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여 받은 축복 중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물에게 나눠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하다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로 감사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감사하여 받은 축복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오병이어 사건 때 축사라고 말한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또 감사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표를 주셨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적군을 맞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적군들을 맞이했는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쳐들어오는 적군을 바라보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다 죽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감사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군인 형제 여러분, 비록 군대 생활이 어렵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많지 않게 보이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림군인 형제들이 어려운 군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준공될 논산의 군 복지센터가 하자 없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 복지센터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모든 군인들에게 전하는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군인 형제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군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안식일 종교활동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재림 청년들이 여유 있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끈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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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굳게 뭉치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평화롭게도 온누리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림 군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